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 땅은 여러 가지로 어디쯤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지만 하란 근처 또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어느 한 곳이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인생길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특히 홀로 걷는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놀랍게도 그 고단함을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인생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 밧단 아람에 이르러는 여정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막한 여행길을 새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그리고 베델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을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길은 도망자의 길이었다면 베델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막한 여행이 소망스러운 여행이 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걷는 인생입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여정이 되어져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길에 모시고 가야 하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현장에 있느냐, 어느 형편에 있느냐보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월등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 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듭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특별한 교육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이 야곱에게 이렇게 알찬 교육의 장소가 되리라고는 야곱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무서움,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길 속에 모든 걸 포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자였던 아버지, 그리고 족장시대의 어머니를 뒤로 하고 고단한 도망자의 길을 걷던 야곱에게 이 광야길이 그렇게 복된 길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야곱의 광야길처럼 그렇게 고단하고 힘이 들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되돌아올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길은 소망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 우문에서 만난 목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진짜 형인 친형 에서와도 형제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야곱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드러낼 만큼 이미 넉넉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 에서와 함께 있는 현장에서 일어났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제라도 광야를 겪어 지금 밧단람에 도착하면서 그는 그의 잃어버렸던 것 또는 회복해야 될 것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고귀한 품성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변화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길, 광야길, 그리고 도망자의 길, 실망하고 낙담의 길 속에서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부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면 감사와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성경 속에 그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깨닫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저의 일생 동안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한국 기독교 약 140년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 딱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이 그리워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십자가 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자의 찬송 소리에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가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탑을 바라보고 찬송 소리에 눈물이 쏟아져서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저 눈물로 예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의 회복이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 눈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가족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절감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은혜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진실로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꼭 어려움만은 아닐 것이고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거듭난 야곱의 눈물이 회복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독군들, 여러분, 우리 왕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나란히 걸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받아 느끼며 감격하며 눈물이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베델의 그 고단한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우왕중왕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 모든 사업장, 모든 관계 속에 주의 임재를 일으켜 주옵시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언약을 듣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성취를 이루는 은총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